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구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3절 유명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줄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랑받으신 예수님 생각을 고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몇 가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은 캄캄한 어두움을 밝혀주는 구원의 빛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사막에서 목마른 자에게 목을 적셔주는 그런 물과도 같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길고 긴 그늘을 비추는 몇 줄기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위 인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의 삶이 길고 긴 그늘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갑자기 사막 폭풍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폭풍이 몰아닥칠 때,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엄청난 파도와 폭풍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게 될 때, 절망과 고통의 심연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고 인생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신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피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겪은 멸시와 간고와 질고, 그분이 겪은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고 결코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돌고 돌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자신의 어려운 삶을 목사에게 상담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살았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간고와 질고와 멸시와 삶의 굴레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유명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종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다. 예수님이 간고를 겪었다. 또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멸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당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무가치함을 당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간고를 겪었습니다. 간고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겪지 않아도 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난을 겪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질고가 무엇인지, 즉 인생의 굴레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겪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지요. 오늘 다시 쓰는 예수 생각 10번째, 멸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멸시를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해 멸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행복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기쁨, 그 충만함 자체인데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구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함으로 죄인들이 누릴 구원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간고와 질고를 버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신 인격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바대로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두움과 세상은 이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신자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이, 불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즉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단과 세상이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을 나타내는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된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그저 복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으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멸시와 미움이라는 고난을 견디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로 볼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신자가 되면 그는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과 방식에 저항하여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삶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는 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섬기던 우상을 버립니다.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최우선으로 추구했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는 조상제사를 멈추어 버립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신 그 사람과 함께 과거의 죄와 악을 누리던 세상이, 불신 친구들이 그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핍박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영광스러운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닮기 원하는, 그토록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장로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집사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인 것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다면, 미움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멸시받으신 예수님 생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당신의 성품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삶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룩한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품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역시 거룩하셨기 때문에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성품이 거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역시도 거룩했습니다. 그분은 입술로만 거룩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행위가 거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죄를 폭로하신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복음서를 면밀하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옮기시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마다 그 세상, 그 삶, 그 현장, 그 상황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가 드러나고 악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고쳐집니다. 부정함이 사라지고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진실이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거룩이시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과 진리의 성품과 배치되고 모순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거룩한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전하신 말씀이 바로 거룩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역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신자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가 돌아갈 영구한 나라 역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애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선언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과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러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유다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믿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으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위로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의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왜 살며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위선, 그들의 심중의 죄와 악과 야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사실, 즉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하시면 세상의 거짓과 악이 드러납니다. 죄인의 위선과 악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세상의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우리의 삶 역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품의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많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질고와 간고를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무엇 때문에 간고와 질고를 당하고 계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의 질고와 간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신자로서 멸시와 고난을 참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참된 말씀의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인, 위선자, 바리새인들도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러한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돛대 삼아 신앙의 항해를 계속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